제가 집에 가는 차가 차표가 6시 5분 차입니다. 차표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늦게 목사님이 전화하셨으면 이번 주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자, 지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만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그래서 자, 이게 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이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도 자세하게 못 했잖아요, 제가. 그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본론입니다. 이 사건은 계속 재판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뭐 아브라함 이야기 뭐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보낼 것이다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그 말씀을 따라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느냐?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구 생기고 최초로 메시아 오실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제자는 뭘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구 생기고 최초로 메시아 오실 땅을 있잖아요. 발로 딱 밟고 이거 했어요.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부터 이 노아까지 10대예요. 1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에게 언약이 전달됐죠. 그리고 셈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몇 년이냐? 1000년입니다. 그러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뭐냐? 메시아 오실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밟고 지구 역사의 첫 번째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성경 66권을 한 판에 말씀을 드릴 때 구약의 이정표는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구약에는 가나안 땅에서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한 것이다. 구약 시대는 그거예요. 기가 막힌 게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도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세상에 야 그런 독버섯 같은 메시지라면 어떻게 해요? 어디 성경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단언했잖아요. 성경 66권이 다 그거 말.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믿고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믿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아멘. 성경 66권은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죄송합니다. 다 못하고 지금 핵심만 좀 말씀드려갈게요. 이 언약의 바통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이삭에게.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도 보니까 뭐 그냥 이삭 대신 순양, 나 대신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내가 이 땅에 유하면 내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아주 핵심이 뭐예요? 이삭 대신 순양이에요. 이 비밀이 이삭에게 전달됐던 거예요. 아멘. 나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의 이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갈보리 산에서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나 대신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창세기는 완전히 아주 복음서예요. 복음서. 제가 지금 키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야곱에게 전달됐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전달됐습니다. 자,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막 싸웠잖아요. 그리고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 속이고 자기 형 대신 들어가 축복 다 받아버리고,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이 베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뭐를 봤어요?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게 창세기 28장 12절에 13절에 나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쫙 펼쳐 있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하늘 꼭대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뭘까요? 사닥다리 뭘까요? 그리스도.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놀랍죠? 거기서는 사닥다리가 뭘로 바뀌었냐? 인자로 바뀐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직접 메시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리라. 인자 위에 오르락.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뀌었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고,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고. 아멘. 온통 그리스도 이야기라.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이 언약의 바통이 전달됐을까요? 12아들 중에. 그게 아예 안 들려요. 이게 요셉. 하도 요셉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데, 자,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알아맞추는 분이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리려고 그랬는데 유다예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한 책이 어디냐? 창세기 38장입니다. 유다는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레아가 이 출산하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출산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전에는 찬송할 이유를 못 찾았어. 아들 3명이나 낳아놓고. 그런데 유다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이유를 찾은 거예요. 구약은 예언이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또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요. 자기 정체성이 희미해요. 그래서 결혼부터 막 희미한 결혼을 하죠. 가난한 사람 수하에 따라고 막 결혼해요. 완전히 우상 숭배자고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막 줄초상 또 나죠. 애를 죽고 원한 죽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났다가 자기 아내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아주 강력한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 이름이 다말이요. 이거 설명하는 진짜 너무 중요한 책이거든요. 창세기 38장이 아주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하고 다이렉트로 딱 붙어버리잖아요. 뭐 때문에요? 씨언약 때문에. 씨언약. 유다 속에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씨가 있어요. 당신 도장과 지팡이에 끈을 주고 내게 들어와. 그래 들어갔어. 바로 임신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게 창세기 3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누가 나오냐? 이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한 손이 하나 쑥 나오네. 그래서 장자 표시하느라고 여기다 홍색실을 딱 메어놨잖아요. 근데 바로 또 들어가 버려요.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어요 또. 아니 손까지 나왔다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가 또 쑥 나오는데 보니까 손에 홍색실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배를 터치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베레스라. 그리고 하나가 또 뒤따라 나와요. 근데 보니까 홍색실이 그때 매여 있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재미있어요? 아니 왜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 버렸겠어요? 뒤에서 땡겨가지고 구석에다 쳐박아놓고 탁 자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왜요? 언약 때문에, 장자의 축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면, 이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베레스 계보가 나와요. 베레스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건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자, 누기 앞에는 어떤 책이 있죠? 사사기가 있죠. 누기 뒤에는 어떤 책이 있죠? 사무엘상이 있죠. 그럼 누기가 가운데 딱 끼어 있잖아요. 샌드위치처럼. 자, 사사기는 거의 한 320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21장까지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는 뭐예요? 맨날 망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년이 넘도록 망하는 역사를 기록해 놨어요. 왜? 자기 소견대로 살아. 언약 놓쳐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영적으로 대혼란 시대. 자, 그런데 사무엘상은 뭐냐? 완전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런 사건이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누기는 그 영적인 혼란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기서입니다. 최정점이 뭐냐? 누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베레스 계보가 나와요. 여기서 베레스 계보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세요. 결국 여기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보아스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 나오잖아요. 완전히 지금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유다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세요. 이 태중에서부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요, 이 뱃속에 10달 있잖아요. 10달. 이게 100년을 준비합니다. 창세기 5장 시대에는 제일 오래 사는 969세잖아요. 969년 살아갈 준비. 뱃속에 10달은.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결혼하면 여러분이 이제 뭐 아이를 갖고 할 때 이 뱃속이, 이 태 속의 10달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서 완전히, 여러분 야곱도 그랬잖아요. 에사하고 둘이 뱃속에서 막 싸웠잖아요.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영적 전쟁은 뱃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베레스, 세라 서로 싸우다가 베레스가 어머니 배를 터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왜? 장자권을 획득해서 자기 아버지가 붙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축복, 언약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놨겠냐 이 말이에요. 언약 전달이 생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생을 걸어야 돼요. 베레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셉. 여러분,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딱 시작됐다가 창세기 38장에 요셉 이야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유다 지파 이야기예요. 유다 이야기예요. 다말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또 요셉 이야기를 전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창세기 38장이 완전히 맥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창세기 38장이에요. 이거 못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 이야기를 너무 간과해가지고 유다 이야기를 안 하니까 다 렘넌트들이 요셉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은 이야기는 이제 할 이야기가 참 많고요. 요셉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모델로 하나님이 딱 세우셨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괴롭히게 될 것이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 누군가에 성취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게 세계 복음 아닙니까?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언약적인 측면에서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면 더 선명하게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 외에는 다 묶음처리요.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세라가 빠지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이래가지고 언약의 계보가 쫙 이어져가지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늦게까지 남기를 잘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정말 설명하려면 정말 리얼하게 할 말이 참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언약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으면 살고 이거 안 붙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언약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가 돼가지고 40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언제 해방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언약 붙잡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400년 만에 복음 회복한 날 출애굽했습니다. 아멘. 이게 출애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40년 통과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또 이것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살게 되죠. 이때 이미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1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멘. 이야,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론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 언약 또 놓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죠. 이때 속국이 돼 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이미 속국이 돼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나오니까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세 시대를 또 맞이한 거예요. 중세 시대. 로마 캐톨릭. 복음 없어지고 전도 선교 없어지고 완전히 종교화 돼 버린 거예요. 이때 루터가 1517년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했던 로마서 1장 17절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바울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그거 이야기예요. 누구를 믿어야?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507년이 됐습니다. 지금 서구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참사랑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이 없어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막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가면 반드시 지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사랑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도록,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도록, 그래서 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여러분, 참사랑교회는 모든 그 세팅되어 있잖아요. 시설 좋지, 그 다음에 전도자들, 복음 가진 전도자들 많이 계시죠?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생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생을 걸으셔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 아주 늦은 시간까지 있었는데 딱 하나만 남으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종이 언약을 전달했지만 못다 전한 이 언약들을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말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선교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참사랑 교회와 또 참사랑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 중직자, 새가족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